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알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로 나는 살았죠. 주 위에 크시고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보시고 이제 내가 떠나도 족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종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로 나는 살았죠.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밤이시며 나의 밤 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소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이생 내 죄를 씻어 정하게 되네 정하게 되네 정하게 되네 이생 내 죄를 씻어 정하게 되네 또 부족하게 하고서 이생 내 씻었네 또 부족 같은 이 몸 죄심이 원나네 죄심이 원나네 죄심이 원나네 또 부족 같은 이 몸 죄심이 원나네 속함을 얻은 데서 영생을 얻겠네 생소득하는 이곳에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생소득하는 이곳에 한없이 있도다 나를 정케하신 이곳 그 사랑을 산을 감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산을 감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용은 천국 지옥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지옥에 관한 설교 내용이 아니라 오늘 현존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5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린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5가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 섬김에 관해서 교회에서 늘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한 가지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대단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해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 첫 시작이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속에 나타나는 오늘 섬김과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회개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는 오늘 천국 지옥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성경 가운데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즐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15세기까지는 평민들은 입지 못합니다. 누가 입느냐면 특권층이 입는데
귀족이 아니면 왕이 입는 옷입니다. 이 자색 색깔 옷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20절에는 바로 이어서 이 부자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가리켜 나사로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라 해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은 섬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에 자신이 대문 앞에 병들어 죽어가는 한 거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항상 이런 이기적인, 대단히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 한 명의 천사가 아니고 여러 명의 천사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올라갔습니다.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23절에 보면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로 갔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으로 가기 전에 어떤 중간 지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근거를 하면 사람이 죽는 순간 나사로 죽었을 때 바로 천사가 옵니다. 판천사가 와서 바로 데려가 버립니다. 부자는 죽었을 때 바로 음부로 가버립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나눠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이 부자가 음부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있어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음부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 사람이 지옥 가서 하는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사람을 부리고 섬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성을 가지고 지옥으로 갔는데 그 근성을 지옥에서도 못 버려요. 나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을 찍어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 어디를 향해서 말합니까? 낙원을 향하여.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독교는 어떠한 신앙을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가정이 왜 불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왜 자꾸 다투는지 아십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 다투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했다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 말은 그 내면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서 일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의 몸된 성령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이름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 사람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성령 충만을 모태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자랑합니다. 교회 봉사할 때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내면에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질 못하다 보니까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근성은 늘 섬김을, 지옥 가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 사람이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2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 지옥은 한 번 가면 오고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신. 뭐랍니까? 죽은 조상 그 날짜 따져서 기일 잡아서 그 날짜에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조상한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천국 지옥을 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사 지낸다고 너 거기 갔다 오느라 그렇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못 옵니다. 한 번 가면 못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장례식, 과거에 상녀가 나갈 때 앞에 종을 흔들면서 상녀꾼이 이런 노래 부릅니다. 북망산천 가면 언제 다시 오나,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죽은 조상 날짜 정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혼령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귀신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죽은 조상 혼령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서 기도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오늘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서 무슨 기도가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구하노니, 이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구하노니, 이 구하노니, 이 말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비로소 지옥에 왔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 떠나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 가서 기도한다고 응답될 것 같습니까? 아무 응답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누가복음 22장 46절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시험입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재난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막습니다.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으세요. 하나님이 공기도 차단시킵니다. 마치 유리벽을 치듯이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차단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 시간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납니다.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나면서 안전병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불구자입니다. 다리를 못 써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면 고치세요. 언제? 기도 시간에.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안진병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가 안진병의 신앙입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쓰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반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2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질병,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능력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지 모릅니다. 과연 네가 이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보이겠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있습니다. 사족을 들어가도 다니엘 안 죽습니다.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그분 손에서 다 쥐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사망 권세,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가 다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성김 받으려고 했고, 그렇다면 이 성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안 갑니다. 여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부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에는 섬기는 자만 있고 지옥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서로 섬기면 다툼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 잘났다고 할 때
얄팍한 자존심을 자꾸 앞세울 때에, 내가 나를 앞세울 때에 반드시 이 자리는 지옥 같은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왔어야 비로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형제가 5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말로만 듣던 지옥이 있었구나. 와서 막상 보았을 때에 내게 형제가 5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좀 전해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낙원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는 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 닮아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먼저 예수님 이름을 먼저 전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 전도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떠나서 내가 만약 천국 간다면 그 지옥으로 가는 내 가족들,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그 가족한테 과연 몇 번 예수 믿으라고 말을 전했는지, 아니면 아예 전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천국을 가버렸다면 지옥으로 가는 그 가족을 바라볼 때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한두 마디 이야기해서 올 것 같습니까? 온갖 핍박받습니다. 무시당하고, 요사이 한국교회가 빙산의 일각이지만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 그런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를 당해요.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는 분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은 헌신과 사회봉사,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훌륭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 다 묻혀져요. 그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만 흠집만 보이면 그걸 덜쳐내는데 급급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냅니다. 한국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허물만 덜쳐내기 급급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너 예배 드려. 이 환난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음이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자리예요. 사방에서 이 야곱이라는 걸 죽이려고,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세겜에 연합한 이 부족들이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으로 적용하면 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너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이 수백里 떨어진,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이에요. 거기서 함께 제단 쌓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훗날에
예루살렘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는 지명한 자리가 따로 있어. 예배 받으시긴 자리가 꼭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왜 3일길 걸어갑니까? 이곳이 우리나라 기후 같은 곳이 아니에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자동차 타고 갑니까? 아닙니다. 걸어가야 돼요. 사람이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지쳐서. 그런데 왜 굳이 그곳을 가야 되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징조가, 다니엘 9장 27절에 사탄 마귀가 뭘 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제사는 예배가 금지될 것이고 예물이 금지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내가 성령이 안 잡혀버리면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게 어떤 것입니까? 헌금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 자꾸만 이론적으로,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갑자기 무슨 대단한 모습으로 온 줄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와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성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이 정당한 것 같아. 그런데 배후에 마귀가 이걸 내 생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자가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 은삼십에 팔은 줄 아십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요. 가룟 유다만큼 머리 좋았던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돈계,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대단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한 가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불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그거 왜 주신지 아세요? 목적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나는 이 은사 받았습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방언하는 은사. 여러분 방언 밤새도록 해도 열매가 없는 불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떠냐면 전도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병 고칠 은사가 왔으면 그 병 고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병이 치유되면 결국은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증거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것, 사람이 덕을 세워야 돼요. 방언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여기서 시작과 끝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 내 정인 되는 것이야. 정인은 예수처라는 겁니다. 이 정인의 말은 법적 용어예요.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정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인데 지옥에 갔을 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옥에 왔을 때 내게 형제가 다윗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전도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의 열매가 있는데 썩은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해요. 절대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거나 시험 드는 세상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늘 전도하는 데만 늘 이 사람이 골몰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할까? 저 사람한테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게 해주셔서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그분이 여러분 남편이 되실 수가 있고 내 일가 친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따라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 사람이 저 지옥에 가서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게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들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야 그들이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뭘 얘기해요? 표적 보여달라는 겁니다. 눈으로 봐야 믿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을 때 안 믿었어요.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내가 그래야 믿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부자가 오히려 그것을 반론을 제기해요. 그때 다시 나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너는 고난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영생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은 따라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 말씀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 보면 은혜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이 있으며,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무슨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말씀하는데 말씀하고 그런 목사님 그 말씀을 맨날 들어봐야 무슨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듣다 보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썩은 시체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 보면 내 속에 썩은 것이 회복되고 부활되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손을 쓰세요. 말씀 중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쓴 기독교는 말씀 신앙입니다. 무슨 꿈을 자꾸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꿈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의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꿈 이야기가 성경에 요셉의 꿈 이야기, 신구약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꿈 이야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세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오늘 여기 회개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음부에서 회개하리이다. 회개가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회개가 없어요.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본론만 들어갑니다. 이 본론이 뭐냐면 내놓으십시오. 나 내 가정, 내 자식, 내 남편 전부 나 회개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던 것,
또 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헌금 가지고 인색했던 것, 그리고 국가가 나라 민족 가운데 있어 죄를 지었던 이 사회적인 문제들, 이것이 내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전혀 없어요. 회개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우리 죄인이었어요. 회개시키러 오셨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회개가 있고 죄 사함이 있고, 그래야 회개가 전제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순결하세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이게 회개를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린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따라서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이 빨라요. 자꾸 하나님, 이게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의 죄까지 내가 끌어안고, 내가 나라의 이 운명, 이렇게 자꾸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내 탓으로 않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장,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이미 응답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회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스라는 사람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계시록 2장 21절에 보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망해버립니다. 오늘 내가 이것이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조차 내한테 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5가지: 섬김, 기도, 전도, 말씀, 회개, 이 5가지 오늘 부자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걸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회개 신앙이 될 때에 아마 국난은 극복이 되고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은 전화위복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국가, 가정, 교회로 이루어내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